항상 인사를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잘들 지내셨어요? 휴가도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명절인 추석도 있었는데 그때도 또한 잘 지내셨는지 마음은 궁금했지만 뭐 연락할 길이 오는 길 외에는 없어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안 돼서 못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잘들 지내셨는지 궁금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도 미련스러운 일일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바로 이 기독교인이라는 내용,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보통 스스로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자식이다, 악의 무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구분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거리낌 없이 우리들은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나 스스로가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고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나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었고 자신에 대한 변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반응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가진 수모와 또 형편없는 자의 내뱉는 침을 얼굴로 맞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피를 온몸에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어떤 영화를 통해서 봤던 그 채찍에 살을 파고 들어가서 뜯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시고 아마 표현상 거의 피부가 없이 겉에 모든 피부가 다 뜯겨나갈 정도의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고통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고통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리시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히 싫어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극혐이라는 표현을 좀 하지요. 그 극혐 이상 가는 극혐입니다. 이거는 그 말을 꺼낸다라는 자체가 우리가 보는 그 현실을 보면서 진저리 칠 수 있는 잘못된 상황보다도 더 말 같지도 않은 상황, 그런 것이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 이 액세서리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해서 달고 하지만 실제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그러한 반지를 한다든지 그러한 목걸이를 하는 유대인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수치도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건의 내용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근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자다. 이것은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고 가장 저질.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듣자면 그래요. 감옥 같은 데 들어가면 정의롭게 싸우다 들어온 사람은 마치 그 안에서도 영웅처럼 대접을 해주지만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벌이고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죄인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따돌림의 문제 이상입니다. 이거는 바라보기조차도 싫어하고 기억하기조차도 싫어하고 입에 올리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구원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슬기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헬라인들을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들은 이성적인 것 그리고 합리적인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당연히 미련하지요. 상식적이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고 표현해 봤고 또 흔한 단어이지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곳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이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것이지 드러나 있는 어떤 세상에 보물찾기 했을 때 표 4번은 황금 한 돈 뭐 이런 식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들의 머릿속으로 깨달아서 느끼고 그리고 우리들이 만져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고 먹어보지 못한 그러한 영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 그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첫 번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하게 모른다면 믿는다라는 표현을 해놓고서는 뻘쭘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이름만 달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유일신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리고 창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이신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일이 성취되게 해주시는 행동자라고 부릅니다. 그 행동하셨던 성자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할 때 다 거부감이 처음 듣는 사람들은 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죄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에서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음의 사건이 나에게 복음이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겠다. 그 사건을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실제로 효과 있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시점은 없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라는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들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 속에서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켜 행하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 모든 것을 누려라. 이렇게 주신 그 평화 가운데, 그 자유 가운데, 그 말씀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인 동산 가운데 실과만은 취하지 마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건 믿지 않았건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뱀과 실랑이를 통해서 그리고 하와가 건네주는 그 열매 한쪽을 무심코 받아먹은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들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들이 되어버렸고 우리들 또한 그의 후손으로 죄를 물려받은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게 되면 구원조차도 감사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것, 성경에 적혀 있었던 그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에 와서는 여러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구원의 표식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것은 첫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는 자각을 알게끔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모습들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궁금한 일이 많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게 되고 나면 나의 삶이 바뀐 것 같고 분명히 나는 매일 먹고 자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찬이었을 때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때를 놓고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그 흐름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먹어야 살고 무엇인가 해야 무엇인가를 거둬들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푼다라고 하는 마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이전에도 베풀었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각박해져서 오히려 더 베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눈에 드러나게 그때그때 나타나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바로 믿음 이 이후에는 우리들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세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는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책에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접근하기 위한 책의 기준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주석서에 나와 있는 주석도 우리들에게 참고가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행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멋지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들에게 구원을 나눠주고 또 이거는 못 알아듣는 것 같다고 해서 구원을 주지 않고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두 번째 아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구분한 이유는 만들어지는 당시에 죄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유전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역할은
첫 번째 아담의 죽음으로 죽어버린 생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다시 약속을 하시는 존재로 우리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은 늘 외우고 생각하고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다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형제 자매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체가 안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24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이미 부르심을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이성적인 이론이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똑똑한 자들에겐 어리석은 일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되어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길 원하시냐면 영웅이 되는 걸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는 그 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당당하게 지키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비겁하게 남에게 뺏긴다든지 또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내가 나약해져서 못 가는 일들, 이것을 흔히 양보라는 표현을 하는데 양보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땐 처참하고도 냉정하게 가져오십니다. 그 믿는 자들의 대적들에게는 국물도 없습니다. 엄청난 힘과 엄청난 파괴로 그들을 철저하게 능멸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믿고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 놓으신 것들을 우린 성경에서 많이 읽게 됩니다. 그 사실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에도 늘 있을 일일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 나의 삶이 뭔가 좀 바꿔지고 좀 더 풍족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믿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갑자기 나에게 투자가 몰려 들어온다.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삶의 믿음의 자세인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세상을 흘려 들어가는 그 도구가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내가 믿는 자세를 통해서 내가 옳게 믿는지 아닌지는 스스로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들이 영광받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떼돈 벌고 아주 좋은 자리에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자도 부르셨고 또 처절하게 이 바닥에서 냉대받는 자도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렇게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변 사람들의 쉽게 가자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믿으면서 나의 힘든 이 길을 묵묵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영화로워지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영화로워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영화롭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흐름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하느냐라는 부분은 거대하고 멋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시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이전이나 이후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다만 주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참아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럼 조금 더 성적 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요번 달리기에서는 한번 이겨보고 싶고 이런 욕심을 가져보는 것, 이런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좀 더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늘 어루만지고 계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옛따르미의 식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옛따르미의 모든 식구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어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해 그러한 마음이 늘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